오늘 사도 바울이 20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오직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기를, 오직 그리스도만 나타나기를 바랬지 않았습니까? 오늘 그렇다면 우리들의 소망도 이렇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딱 세 가지 여러분들께 말씀을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오늘 하루 왼종일 주일 예배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준비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주셨고 무엇을 준비하셨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언제 우리는 준비를 합니까? 우리는 아무 때나 준비를 합니까? 갑자기 밤에 자다 말고 막 준비를 합니까? 그러지 않죠. 우리가 준비를 한다는 거는 중요한 일이 있든지 아니면 우리가 뭔가 일을 해야 될 때 우리는 그것을 미리 앞서서 준비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나에게 준비를 시키시고 왜 나에게 준비할 것들을 알게 하셨을까요? 자, 그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여러분들뿐만 아니라요, 237개 나라 5천 종족 모든 민족을 하나님은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러기 때문에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일을 하기를 원하세요. 류 목사님은 이걸 보고 절대 망대를 세워라 이렇게 요즘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에 하나님이 가장 소원하시는 것을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을 갖는 그 시간, 절대 망대를 세우는 그 시간, 우리는 준비해야 돼요. 우리의 교회에 필요합니다. 여기에 산업인들이 많이 와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잘나게 하려고 이 자리를 빛내게 하려고 그런 겁니까? 아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는 같이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진짜로 원하시는 것을 우리는 같이 마음에 담을 수 있어야 돼요. 좀 이따가도 말씀을 볼 건데 한 마음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또 현장에는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현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들 앞에 지나갑니다. 현장은 또 우리들이 해야 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속에 뭐가 필요합니까? 그 속에 생명이 필요합니다. 그 속에는 흑암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절대 망대를 세우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나와 교회와 현장에 절대 망대를 세우는 그 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준비하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준비된 제자, 준비된 만남, 또 현장에 준비된 장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시는 산업의 일, 업, 이게 준비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안 보입니다. 왜 안 보이냐? 여기에 관심을 두지 않으면 절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오늘 하나님이 내게 준비하신 것에 관심을 두는 개인의 망대를 세우는 그런 예배가 되시기를 바라고요. 정말 보좌의 능력을 덧입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실 거예요. 보좌의 능력이 무엇인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이 무엇인지,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알려주실 거예요. 제가요, 어제 핵심 메시지를 마치고 저희 아들이랑 산에 갔어요. 요 산에 이렇게 가면 밤나무도 많고요, 도토리 나무도 많고 많아요. 산에 이렇게 잠깐 시간이 있어가지고 하기 전에 이제 잠깐 시간을 내 가지고 산을 이렇게 갔는데 그냥 산이죠. 저는 이제 산을 이렇게 가는데 저희 아들이 뭐에 관심을 갖냐? 막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이제 거의 없어요. 근데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밤 몇 개, 이렇게 도토리 이런 것들을 관심을 갖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같이 관심을 갖는데 보니까 도토리 중에 싹이 난 게 있어요. 저 처음 봤어요. 도토리가 그 두꺼운 그 껍질을 깨고 이렇게 싹이 딱 난 게 있더라고요. 와, 이거 신기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유성아, 여기 싹 난 게 있어 하면서 이제 보니까 그리고 나서 보니까 산에 왔는데 그전에는 보이지 않던
어디에 쌍난 도토리가 있을까 막 이것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들이랑 같이 쌍난 도토리를 막 찾았어요. 가다 보니까 군데군데 있는 거예요. 군데군데 잘 있지는 않아요. 근데 군데군데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제 한 6, 7개 정도 도토리를 집에 가지고 와가지고 심었어요. 어제 모르겠어요. 이게 싸게 날지 안 날지, 더 잘할지 안 날지. 근데 제가 갑자기 도토리 줍는 얘기를 왜 하냐, 뭐 여러분들 보고 도토리 주스라고 그런 얘기 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관심을 가지니까 안 보이던 게 보이더라고요. 하나님이 내게 준비하신 것에 여러분들은 관심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준비하신 것이 보이고요. 그러면 인생은 안전해요. 여러분들의 산업은 안전하고요. 교회는 안전하고요. 현장을 하나님은 여러분들 통해서 살리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절대 불가능한 것이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있는데 내가 여기에 관심을 두지 않으면 절대 불가능한 것이 있어요. 여기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무엇이 절대 불가능한 겁니까? 불신자 상태 속에 있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 불신자 아니시죠?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불신자 상태 속에서 헤맬 때가 많아요.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 불신자가 아니지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어떤 영적인 상태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언제 주로 그러나요? 그냥 일상 속에서 우리는 그래요. 산업의 현장에 가시면은 나도 모르게 말씀이 잘 생각이 나지를 않아요. 사람을 만나다 보면은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없어요. 나도 모르게 그냥 그렇게 살아요. 그게 우리들의 상태예요. 그래서 류 목사님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매일, 매시, 매사 집중해라. 하나님의 것에 집중해라. 예, 우리들 이렇게 무슨 뭐랄까요, 이렇게 훈련을 시키고 이렇게 막 고승을 만드는 것처럼 막 이렇게 무슨 돌을 닦는 게 아니라 매일, 매시, 매사 우리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우리는요 절대 불가능한 그 영적인 상태에서 빠져나오지 않으면 자꾸만 연약한 나의 어떤 것들, 나의 어떤 경험, 나의 어떤 능력, 이거 의지하면서 살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빠져나와라. 불신자 상태에서 빠져나와라. 두 번째입니다. 우상 숭배하고 종교 생활하는 것으로부터 빠져나와라. 자,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치유 중에 치유는요 뭡니까? 바로요 복음을 누리고 전할 때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종교 생활에 빠질 때가 많아요. 복음을 듣는 데만 집중을 해요. 복음을 전하는 데는 집중하지 않아요. 그럼 절대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게 뭐냐? 영적인 상태예요. 우상 숭배하는 그 상태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을요 건질 수가 없어요. 그럼 현장은 어둡겠죠. 근데 현실이 녹록지가 않은 거는 사실입니다. 내가 아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쉽지 않아요. 왜? 오랫동안 관계해온 게 있잖아요. 내가 그 현장에서 내 입지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 전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치유 중에 치유,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은요 복음에 집중하는 일,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그럼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어떻게 복음을 전하시렵니까? 내 입을 열어 어떻게 예수가 그리스도란 사실을 전하시렵니까? 바울은 오늘 성경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나타나기를 나는 원한다 라고 얘기했는데, 나는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집중해 보시기를 바라요. 매일 매시 매사 집중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요 아까 제가 도토리 나무 얘기했던 것처럼 안 보이던 게 보인다니까요. 그전에는 생각이 없던 것들이 하나님이 생각을 주세요. 특별히 하나님의 마음을 주십니다. 어떤 마음이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긍휼한 마음. 이게 없으면 전도를 할 수가 없어요. 자, 오늘 여러분들 절대 불가능한 것으로부터 완전히 치유되고 빠져나오는 그런 오늘 예배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그럼 세 번째예요.
그럼 절대 가능한 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실 것입니다. 성경을 몇 구절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빌립보서 1장 말씀 봤는데요. 좀 앞으로 빌립보서 1장 9절부터 11절까지. 자, 빌립보서 1장 9절부터 11절. 자,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 10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기를 바울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오늘 1부 제목이 뭐냐면요, 제1 인생 캠프예요. 제1 인생 캠프. 내 인생에 분명히 필요한 게 있으니까 캠프를 하는 거예요. 오늘 그럼 무엇을 우리는 해야 되겠습니까?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뭐가 지극히 선한 겁니까? 성경에 보면 이런 말들이 종종 나와요. 착한 일, 선한 일, 좋은 일,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구체적인 내용은 없어요. 근데 그 앞뒤 문맥을 보고 성경의 전체 흐름을 봤을 때 선하고 지극히 좋은 일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일이에요. 여러분들 이것을 하는, 인생 캠프 하는 이번 한 주간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좀 이따가 류 목사님 통해서 말씀을 들으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에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 하나님,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 세우는 그 일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절대 가능한 하나님의 것들이 있습니다.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현장에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응답이 언제 오냐? 그거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있고 너희는 오직 성령 충만 받으면 땅끝까지 증인이 될 거야. 세상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입니다. 하지만 믿는 자는 이 안에서 여러분들 답을 찾을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러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그 일이 되기를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동안 하셔야 되는 일이에요. 빌립보서 2장이거든요. 한 장을 이렇게 넘기면은 1절에서 5절의 말씀이에요. 자, 1절에서 5절.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5절.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한 마음을 품어라. 그리고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해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라. 그러면서 1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권면하고 위로하고 교제해라. 오늘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들 좀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기도 대상자들을 두고 좀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오셔서 여러분들 많은 만남들이 있죠. 이제 우리들은 주로 만나는 사람들을 주로 만나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 지금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사실은 되게 가까이에 있어요. 되게 가까이에 있고 사실은 너무 중요한 사람인데 지금 알게 모르게 뭔가 연약함 속에서 어떤 갈등 속에서 이렇게 지금 좀 이렇게 좀
마음앓이 하고 있는, 정말 영적인 이런 비밀을 놓치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우리 주변에 가까이에 있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을 두고 기도하지 않으면 사실 그 마음이 잘 안 품어져요. 마음이 잘 안 품어지는데, 오늘 여러분들 한번 온종일 어차피 예배 드리시는 거 조용히 본당에 가셔서요, 그런 사람들을 한번 두고 이름을 적어두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사실은 내가 품어야 되는 사람들. 저도 교구 사역을 하다 보면은 너무 중요한 분들인데 어느 순간 이렇게 소리 소문 없이 이렇게 조용히 그냥 알아서 막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그런 분들이 문득문득 생각이 나요. 그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오늘 예배를 드리시면서, 왜? 하나님은 그거를 원하세요. 그것을 기뻐하세요.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전도가 있다면 바로 그게 아닐까 싶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합심해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도록 할게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준비케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두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아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그거 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로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나에게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통해서 237 5천 종족으로 정말로 복음이 없어 재앙 속에 있는 자들에게로 하나님 절이 될,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를 사용해 달라고. 자, 우리 시간에 같이 합심해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요,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